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제가 과거에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사역하던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한 필리핀 여성이 저에게 상담을 청하였습니다. 이 여성은 한국인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 과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불법 체류자라는 점을 악용하고 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강간했는데 그만 임신이 된 것입니다. 한국말도 거의 하지 못해서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물론 그 과장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없기 때문에 중절 수술을 해야 하겠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소수자입니다. 소수자라는 말은 자연적 혹은 역사적 이유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차별받으며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배 집단 혹은 주류, 다수자 이들보다 빈곤하며 힘이 없고 모든 결정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 필리핀 여성의 경우 외국인이니 인종적 소수자인데다가 여성이고 노동자이고 한국어를 잘 못하는 언어적 소수자입니다. 어떤 사회이든지 소수자는 차별을 받으며 살기 마련입니다. 예루살렘에도 여러 종류의 소수자 문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문제입니다. 자,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스라엘 땅에서 나서 자랐고 히브리 말을 사용하고 히브리 고유의 문화적 특징을 가진 주류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외국에서 나서 자랐고 히브리 말보다 헬라어를 더 잘하며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소수자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소수자인 헬라파 유대인 사이의 갈등은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지요. 그런데 소수자인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자주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소수자를 차별 대우하려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물자는 부족한데 같은 말을 하는 사람부터 나누어 주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과부들이 구제품을 받지 못하면 굶어야 하지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 원망 섞인 목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소수자인 헬라파 유대인의 불평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이런 소수자들이 불만을 가져도 묵살하고 무시하고 골마서 터질 때까지 방치합니다. 주류 세력과 소수자 사이에 반목이 심해지면 이 소수자들을 억압하고 심지어 제거하려고 합니다. 2차 대전 때 나치가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살해한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문제를 즉시로 중요한 문제로 수용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사도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들은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이 자신들의 편견과 한계 때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구제할 일을 맡길 만한 사람들을 물색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사람을 선출했는데 이들은 교회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후일 집사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선출된 7사람이 모두 소수자인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류 세력이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소수자를 뽑아 그들에게 거액의 재정을 맡겼습니다. 얼마 후 7인 가운데 스데반이나 빌립과 같은 특출한 영적 지도자들이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나와서 교회의 세계화에 큰 공헌을 하게 되죠. 우리 한국 교회는 소수자를 품고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7천민의 하나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백정들이 교회의 장로가 되기도 하였고 마부가 목사되고 그 마부의 주인이 장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생의 딸이 전도자가 되고 버림받은 여자아이들이 기독교 학교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높낮이와 빈부 차이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평하고 단순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제멋대로 높낮이를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소수자들을 돌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대한민국의 대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